오늘 말씀 들어가면서 여러분에게 영국에 있는 한 교회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캔터베리라고 하는 교회인데 지금은 사실은 오래된 교회라서 주로 관광객들이 이렇게 방문하는 그래서 유명한 교회이기도 합니다. 이 오래된 캔터베리 교회에 얽혀있는 아름다운 이야기가 하나 있어서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이 교회에 이 니콜라이 집사님이라고 하는 분이 계셨는데 이분이 17살에 이 교회의 관리 집사님, 한국말로는 사찰 집사님이라 그러죠. 관리 집사님이 되셔가지고 17살부터 이 교회를 섬겼습니다. 교회에 청소도 하고 교회에 또 기물도 관리하고, 그리고 이 집사님이 하는 중요한 이 관리 집사님의 역할이 무엇이었냐면 종치는 일입니다. 시간이 되면 이 교회의 탑에 올라가서 종을 땡그랑 치는 일이 있었는데, 이 니콜라이 집사님이 얼마나 충성되게 이 자기 직분을 감당했는지 이 런던의 이 시민들이 자기 시간을 내 시계가 맞나 하고 이렇게 맞출 때에 이 니콜라이 집사님 종치는 소리에 맞춰가지고 자기 시간을 맞췄다는 그와 같은 이야기가 전해질 정도로 자기가 맡은 일을 아주 충성되이 감당했습니다. 그래서 76세가 될 때까지 그에게 17살부터 거의 60년 동안 이 귀한 직을 충성되이 감당했는데,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 충성된 집사님에게 은혜를 주시고 복을 주셔서 두 아들이 있었는데 두 아들이 다 캠브리지 대학과 옥스퍼드 대학의 교수가 됩니다. 나이가 좀 들고 난 다음에 이 두 아들이 아버지에게 찾아왔어요. 니콜라이 집사님 아버지에게 찾아와서, 아버지, 이제는 연세도 들고 했으니까 그만 이 일을 다른 분에게 맡기고 내려놓으세요. 저희들이 아버지 다 복양할 수 있습니다. 이 니콜라이 집사님이, 아니다, 나는 내 건강이 허락될 때까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이 너무 귀한 이 일 내가 절대 포기할 수 없다. 그렇게 하고서 이분이 76세까지 이 사찰 집사님의 직분을 감당했는데 이제 노환으로 임종하게 됐어요. 그래서 가족들이 모여 있습니다. 그런데 누워서 이제 곧 하나님께서 부르실 그 시간을 기다리면서 이렇게 누워있던 이 니콜라이 집사님이 갑자기 벌떡 일어나시는데 밖으로 나가시는 거예요. 가족들이 막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곧 돌아가실 분인데 무슨 일 때문에 이렇게 일어나나 했더니 항상 그 시간, 본인이 종치던 그 시간에 가서 그 종에 가서 또 종을 땡그랑 힘겨운 그 힘을 다해서 치고서 내려오신 다음에 그리고서 하늘나라로 가셨어요. 이 이야기를 전해드린 이 엘리사베스 여왕이 너무 감동을 받아가지고 이렇게 충성된 사람을 그냥 지나칠 수 없다. 그래서 이 니콜라이 집사님의 그 묘지를 바로 황실 묘지를 쓰게 하는 그런 특별한 그 은혜를 베풀고, 또 영국에서는 특별한 그런 어떤 일이 있는 사람들을 이 귀족 자기를 수여하는데 이 엘리자베스 여왕이 니콜라이 집사님 자녀들과 가족들에게 귀족의 자기를 그렇게 내립니다. 엘리자베스 여왕 시대에 수많은 목회자들이 많은 교회에서 교회를 세우고 교회를 섬기고 또 목회했지만 황실의 묘지에 묻힌 사람은 없었어요. 그런데 이 니콜라이 집사님은 예배당 총치기를 하던 분이었지만 그 일에 충성되었기 때문에 황실 묘지에 묻히는 이런 영광을 얻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일반적으로 이 땅을 살아가면서 내가 무슨 일을 하느냐, 어떤 폼나는 일을 하느냐, 사람들이 얼마나 보면서 박수를 쳐주고 야 대단하다라고 하는 그와 같은 존경을 받고 사람들로부터 칭찬받는 그런 일을 하느냐, 거기에 우리들이 많이 관심을 가집니다. 그러나 바로 이 니콜라이 집사님의 아름다운 이야기에서 우리가 배울 수 있듯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어떤 일을 하느냐, 그것보다는 무엇에 관심이 있으실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일, 그것이 크고 작은 어떠한 일이든지 간에 얼마만큼 변함없이 충성되이 그 일을 하나님 앞에서 신실되게 감당하느냐, 그것을 보시고 그와 같은 모습을 보시면서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그렇게 칭찬하시고, 그러한 사람을 주님께서는 우리의 삶 가운데 기다리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주제를 가지고 우리가 함께 나눈 요한복음 21장 마지막 후반부의 말씀을 통해서 사랑하고 주님을 따르다가 주춤하게 될 때에 우리들의 주님을 향한 그 헌신과 섬김이 갑자기 우리의 발목을 딱 잡는 일이 생길 때, 도대체 왜 그런 일이 생기고 그와 같은 일이 생길 때는 우리가 어떠한 신앙과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충성할 수 있으며, 그럴 때 우리가 영적으로 특별히 하나님 앞에 긴장하고 깨어서 살펴야 될 일이 무엇인가, 세 가지를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서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은 우리에게 너무나 잘 알려져 있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자신이 주님을 3번씩이나 부인하고 자기 자신에 대한 아주 낙심과 절망 때문에 다른 제자들과 함께 갈릴리 바다로 나가서 이제 다 끝났어, 조용히 나는 이제 살아야지, 전에처럼 내가 고기나 잡으면서 그렇게 이제 조용히 살아야 되겠다, 이렇게 낙심해 있었던 시몬 베드로를 주님께서 다시 회복시키신 그와 같은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가운데 주님께서 이 베드로를 회복시킨 이야기는 우리에게 잘 알려져 있어요. 15절부터 17절이 그렇습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 이 15절이 어떤 말씀이 되어 있냐면, 예수께서 행하신 일이 이외에도 많으니 만일 낱낱이 기록된다면 이 세상이라도 이 기록된 책을 두기에 부족할 줄 아노라. 주님께서 하신 사역이 너무너무 많은데 그거 다 기록하려고 하면 그 책을 이 땅에 두어도 부족할 정도로 그렇게 주님이 하신 일이 너무너무 많은데, 그 중에서 정말 중요한, 우리들이 알아야 될, 오가는 세대의 하나님의 백성들, 신약시대에 구원받은 주의 백성들이 알아야 될 중요한 내용만 뽑았다는 것이, 성령의 감동으로 뽑아서 기록한 복음서가 요한복음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주님께서 이 시몬 베드로를 회복시키시고 17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그리고 시몬 베드로가 낙심 절망 가운데 회복되었다. 해피엔딩. 그러고서 주님께서 맨 마지막 25절 이렇게 끝나면 내용이 아주 매끈할 거예요. 그런데 별로 우리가 조금 이해하기도 애매하고 내용도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 듯한 그런 내용이 계속 18절부터 24절까지 쭉 전개가 됩니다. 왜 이것이 들어갔을까요? 사도 요한이 성령의 감동으로 쓰다가 그냥 맨 마지막에 좀 본인의 자신의 어떤 것을 변화하기 위해서 집어넣었을까요? 잊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이 내용이 가지고 있는 메시지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성령의 감동으로 이 성경이 지금 들어있는 겁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가르치는 중요한 교훈은 무엇인가? 우리가 주님을 따르고 예수 믿고 구원받은 자로서 신앙의 공동체에 들어와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복음의 통로로 나에게 주신 이 복음, 이 구원의 역사가 나로 끝나지 아니하고 내 이웃들에게, 열방에게 전달되기 위해서 오늘 나로 하여금 주의 영광을 위해서 살게 하신 하나님 앞에 충성되게 살기를 원하는 것은 여러분이나 저나, 우리가 적어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참된 구원의 백성이 되었다고 하면은 그 누구도 변함없이 모두가 통일하게 가진 우리의 마음의 거룩한 소원입니다. 내가 예수 믿고 그냥 설렁설렁 살다가 그냥 천국 가겠다, 그런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내가 예수 믿고 이왕 내가 짤막한 인생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충성되게, 내가 무엇을 하든지 변함없이 한결같이 충성되게 섬기고 하나님 기뻐하는 일을 위해서 살다가 주님 앞에 서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모두가 다 가집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우리들이 주님의 부르심 앞에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고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서 사명 따로 살다 보면
그게 잘 안 돼요. 어떤 때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기쁨과 감사로 그냥 모든 걸 내가 다 그냥 할 것처럼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은혜와 능력으로 기쁘게 섬기다가 어떤 경우는 내 마음이 그냥 이 베드로처럼 쫙 땅에 떨어져 가지고 절망하고 낙심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 시몬 베드로를 다시 세우셔서 그를 따라오라고 했는데 그 다음에 사족 같은 이야기가 오늘 전개됩니다. 그러면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한결같은 충성된 변함없는 그와 같은 삶을 위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첫 번째 오늘 말씀을 통한 교훈은 우리에게 있어서 중요한 문제가 무엇이냐? 바로 신앙생활 가운데 인간관계라는 것이. 오늘 말씀 가운데 20절부터 21절 우리 화면을 통해서 천천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돌이켜 예수의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따르는 것을 보니 그는 만찬석에서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주여 주를 파는 자가 누구니까 묻던 자더라. 이에 베드로가 그를 보고 예수께 여짜오되 주여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사옵나이까. 지금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회복시켰어요. 나 정말 사랑하지? 다른 거 생각할 필요 없어? 나 사랑해? 네. 다른 사람들보다 더 나를 사랑하니? 그렇습니다, 주님. 그런 거 주님 아시지 않습니까? 그래, 그러면 이제 나와 함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그렇게 충성된 섬김의 길을 함께 나가자. 그러면서 주님께서 이 베드로가 앞으로 어떠한 모습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역하다가 순교할 것까지 암시적으로 말씀하시죠. 그런데 베드로가 그 이야기를 듣고 이제는 뭐 지금 내가 젊어서는 내가 그냥 다 띠뛰고 이렇게 내가 가고 싶은 대로 가지만 이제는 진정으로 내 힘, 내 능력, 내 자신감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도우심을 통하여서 사역 감당하다 하나님의 뜻대로 내가 마지막 순교할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아들었어요. 그것까지 주님께서 하신 말씀 이해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니까 베드로가 돌이켜 이렇게 뒤돌아보니까 주님이 나를 특별히 그렇게 회복시켜 주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하신다고 하니까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너무 감동스러운 겁니다. 돌이켜보니까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같이 따라오는 거예요. 나만 부르신 줄 알았더니 쟤도 또 오네? 이 문제는 뭐냐면은 주님 앞에 우리들이 충성된 모습으로 살아가다가 또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내가 열심을 내다가 우리의 발목을 딱 잡는 문제가 무슨 문제야? 사람 관계 문제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 믿고서 혼자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신앙생활하고 구원의 길을 걷게 하지 않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믿음의 공동체, 사랑의 공동체, 구원의 공동체로 불러주십니다. 그리고 이 공동체 안에서 함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도록 하신 것.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요 섭리입니다. 그런데 이 공동체 안에서 문제가 생기는 것이에요. 이 공동체를 통하여 주님을 섬기는 일에 힘을 얻어야 되는데 공동체 안에서 사람 때문에 힘을 얻어야 되는데 사람 때문에 발목이 잡힌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주님의 부르심 앞에서 그 누구나 사명에 따라 살아가는데 멈칫할 수 있는, 우리가 추춤할 수 있는 중요한 문제가 여기에서 나온다는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아니 사도 요한이 따라오는데 그게 왜 문제가 됩니까? 성경을 잘 보시면 이 시몬 베드로가 실수도 많이 하고 주님을 부인하기도 하고 또 주님께 신앙 고백했다가 주님 죽으시면 안 되지요 했다가 사탄아 나의 뒤로 물러가라. 주님께서 막 주님께로부터 사탄이라고 하는 지적까지 받았던 시몬 베드로지만 성경 전체 복음서 공관복음이나 요한복음 보시면 시몬 베드로는 굉장히 열정적으로 하나님 앞에 정말 헌신적으로 그렇게 사역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사도 요한의 기록은 별로 안 나옵니다. 실제. 그런데 중요한 순간에는 주님께서 시몬 베드로와 이 요한과 야고보를 함께 이렇게 데리고 다니셔요. 다시 말해서 주님께서 뭔가 특별히 하는 것 없이 편애하는 듯한 인상을 충분히 성경을 통해서 우리들이 받을 수 있고 또 바로 시몬 베드로도 3년 반의 공생애를 지내면서 틀림없이 그것을 느꼈을 겁니다.
내가 주님 앞에 열심히 봉사하고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데 주님께서 나를 특별히 챙기시고 회복시킨 건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런데 저 친구도 또 오네? 그러면서 이제 물어보는 겁니다. 시몬 베드로가 뭐라고 물어봅니까? 그를 보고, 요한을 보고 예수께 여짜오되 주여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사옵나이까? 저는 알겠어요. 그런데 그동안 항상 주님께서 특별히 봐주시던 이 사람은 또 어떻게 할 건가요? 그것이 시몬 베드로의 관심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가 실제 우리의 삶에 있어서 힘들고 어려운 사람은 멀리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뜻밖의 어떤 때는 내 가족이 될 수도 있어요. 하나님을 따르는데 함께 힘이 돼야 되는 내 남편이 될 수도 있고 내 아내가 될 수도 있어요. 내 자녀들이 될 수도 있어요. 내 부모님들이 될 수도 있어요. 아니, 교회 안에서 함께 더불어 섬기는, 정말 한마음으로 섬겨야 될 내 믿음의 지체들이 내 발목을 잡는 그와 같은 문제로 대입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실제 신앙생활 하다 보면 우리의 환경이 어려울 때, 또 우리의 삶이 어려울 때 많이 그와 같은 이 도전으로부터 우리들이 위축됩니다. 그런데 가만히 우리의 자신을 살펴보도 그렇고 우리의 주위를 살펴봐도 실제 어려운 환경과 실제 우리들이 경험하는 삶의 고통스러운 환난의 문제, 단순하게 그 문제 가지고서는 신앙인들이 많이 넘어지지 않습니다. 그러한 문제에 사람 문제가 딱 연결되면 확 주저앉아요. 그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진단하는 문제입니다. 여러분, 최근에 이 화면을 보시면 빌 게이츠라고 하는 분 잘 아시죠? 이분이 재작년까지가 세계 최고 갑부였어요. 이 사람이 얼마의 그 재산이 있냐면 한국 돈으로는 970억만 달러인데 이게 97 빌리언입니다. 이게 뭐 얼마나 되는지 공만 이렇게 많이 쳐 있는데 잘 모르겠어요. 하여튼 엄청난 부자예요. 빌 게이츠 때문에 여러분 시험 들어보셨어요? 신앙생활 하다가. 빌 게이츠는 97 빌리언 달러 재산을 갖고 있는데 하나님, 나는 이게 뭡니까? 그래서 시험 들어보셨나요? 아니잖아요. 근데 작년부터 이 빌 게이츠를 넘어선 세계 최고 갑부가 있죠. 누군지 아시나요? 우리 아마존의 CEO인 제프 베조스라고 하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작년부터 넘었었습니다. 세계 최고 갑부인데 이 사람이 133 빌리언입니다. 한국 돈으로 이야기하면 1330억만 불. 잘 모르겠어요. 하여튼 이게 얼마나 되는 건지. 근데 이런 사람 때문에 절대 우리 시험 안 듭니다. 주님, 저 사람 저렇게 주시고 왜 나는 안 주세요? 이렇게 안 하다가 내 곁에 있는 그 누가 100만 불 있다는 거예요. 이러면 시험 드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시험 드는 거예요. 왜? 아니, 하나님, 저는 지금 매달 렌트 모아서 그거 내기 지금 허걱허걱 되는데 저 사람은 예수 믿어도 적당히 믿고 그냥 설렁설렁 교회도 왔다 갔다 하는데 저 사람 비즈니스는 엄청나게 잘 되는데 저는 하나님 앞에 이렇게 충성되게 살아가는데 왜 내 비즈니스는 이렇게 안 됩니까? 하나님께서 열매를 좀 주셔야 주의 영광에서 멋지게 좀 해보고 싶은데 왜 이러세요? 우리가 사람 때문에 주로 관계 때문에 어려움을 겪는다는 것이 실제 관계 자체의 어려움이 아니라 관계 속에서 오는 불편함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불공평하게 대하신다라고는 생각이 들 때가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빼야 하신 줄 알았는데 아니네. 왜 그러실까? 이런 생각이 들 때 우리의 신앙의 근본적인 회의가 생기고 하나님 앞에 열심을 내는 우리의 헌신과 섬김에 딱 발목이 잡힙니다. 바로 시몬 베드로가 그 문제입니다. 주님께서 이 문제를 어떻게 극복하라고 하시느냐? 두 번째는 이러한 문제가 우리의 신앙의 삶에 자주 생긴다는 것이에요. 그럴 때는 다른 방법이 없어요. 그런 환경, 주위, 그 사람, 옆에 어려운 문제,
이게 자꾸만 주목하고 그것을 묵상하고 생각하면 더 화나고 더 짜증나고 낙심되고 그와 같은 거 생각하면서 주님 앞에 기도한다고 엎드리면 하나님 앞에 기도가 안 되고 그 사람 얼굴만 더 생각나요. 그럴 때는 다 내려놓고 하나님께 집중하라는 것입니다. 주님께 뭐라고 이야기하시나 22절에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너에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더라. 거기 상관하지 마. 거기에 지금 네가 왜 요한을 보고서 그러니? 요한 볼 필요 없어. 걔를 내가 올 때까지 살려둔다고 너는 빨리 순교의 길을 걸어간다고 한다 할지라도 그것이 지금 중요한 게 아니다. 너는 지금 내가 너에게 준 그 사명, 양을 먹이라고 하는 그 사명, 나를 정말 사랑하기 때문에 너같이 실패하고 절망하고 뒤를 돌아서서 세상으로 나가던 사람조차도 끝까지 붙잡고 회복시키는 나를 정말 사랑하니? 그러면 나에게 집중하라. 나의 소명에 집중하라. 너에게 맡긴 사명에 집중하라는 것이. 그럴 때에 회복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충성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주위의 환경과 관계 그런 것이 있을 때 자꾸만 그 문제를 묵상하면은 그 문제가 늪에 빠진 것처럼 점점 우리의 신앙을 완전히 침몰시켜버립니다. 그럴 때 우리들이 다시 은혜와 충성과 성김과 천국의 기쁨을 맛보는 자로 나오기 위해서는 다 그런 것을 내려놓고 살아계신 하나님, 나에게 주신 약속 그것을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실 믿음의 문제입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한다고 할 때 믿음 생활은 보지 않는 것들을 우리들이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확신하고 거기에 따라 순종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눈에 보이는 것은 뭐예요? 지금 시몬 베드로에게는 하여튼 이상하게 하는 일 없이 내가 준 것도 없이 밉살스러운 이 요한이 그의 눈에 자꾸만 들어오는 거예요. 왜 저 친구는 꼭 하는 일 없이 내가 결정적으로 주님의 사랑받고 뭔가 하별로 하면 꼭 내 주위에 끼지? 기분 나쁜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보지 말고 그것을 보는 것은 불신앙입니다. 우리가 믿음은 보이지 않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약속, 그분이 행하실 거룩한 일, 우리 가운데 인자하시고 선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지금 내 눈앞에 펼쳐지는 것은 암담한 것이요 힘든 문제지만 이 문제를 믿음으로 그 뒤를 넘어서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약속, 그것은 사실 우리 눈에 현재 안 보입니다. 그것을 바라보는 것이 신앙입니다. 하나님께 집중하는 것이 신앙입니다. 지나간 한 주간 동안 목회하면서 저에게 조금 이렇게 챌린지적인 문제가 생겼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그 문제와 그 상황을 놓고 하나님 앞에 계속적으로 기도하다가 이 문제에 자꾸만 내가 이렇게 몰입되면은 오히려 안 되겠구나. 이 새벽에 기도하다가 기도의 내용을 바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제가 지금부터는 더 이상 그 상황, 그 문제, 그 일 바라보지 아니하고 살아계신 하나님만 보겠습니다.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께 제 시선을 맞출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저에게 능력을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고 났더니 제 마음이 하나님께서 주신 평강이 있어요. 안 그러니까 막 너무너무 마음이 복잡한데 하나님께 집중합니다 하니까 하나님께서 그 복잡한 마음, 상황은 하나도 안 변했습니다. 그러나 그 복잡한 마음을 하나님께서 정리시켜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들이 신앙생활 할 때 열심히 섬기고 충성하다가 우리를 이 디스트랙트, 우리를 이렇게 자꾸만 곁눈질하게 하는 그런 문제가 생기면은 믿음은 무엇이냐면 거기에 우리가 한눈 파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구원자시요 우리의 모든 것 되시며 우리의 삶을 통하여 영광 거두시고 오늘도 우리에게 힘과 능력으로 우리의 길을 인도하고 계시는 하나님께 우리의 시선을 맞추는 것이, 그분을 바라보는 것이, 그분의 약속, 그분의 하나님의 거룩하심, 그분의 선하시고 인자하심을 우리들이 다시 우리의 마음으로 소망하고 확신하면서 그 약속을 붙잡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짤막한 인생 살아가면서
흔들리지 아니하고 우리의 걸음이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나라에 다다를 때까지 힘있게 좁은 길을 걸어갈 수 있는 바로 그 능력이요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유일한 방법이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이 성경은 바로 이와 같은 상황을, 이 방법을 우리에게 제시하면서 그 다음에 하나 중요한 또 우리의 신앙생활에 중요한 진리를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충성되게 살아가려고 하다가 우리가 딱 인간관계로 발목이 잡혔을 때, 그럴 때 또 우리의 상황 가운데 우리의 마음이 무너질 때 그 발목을 딱 잡고 있는 그것을 우리들이 이기기 위해서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집중하면 되는데, 요게 안 될 때에 그 다음에는 어떤 문제까지 생기느냐라고 하는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우리의 영적 싸움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안 들어옵니다. 말씀을 오해하게 되고 그전에는 말씀이 깨달아지고 말씀의 바른 뜻이 내 신앙의 삶에 힘과 능력이 되었는데 말씀이 안 들어오기 시작해요. 말씀이 곡해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가운데 23절 말씀, 이 현대인의 성경으로 좀 쉽게 풀어놓은 버전으로 우리가 함께 천천히 읽어봅니다. 시작. 이 말씀 때문에 그 제자는 죽지 않을 것이라는 소문이 제자들 사이에 퍼졌다. 그러나 예수님의 말씀은 그가 죽지 않는다는 것이 아니라 내가 다시 올 때까지 그가 살아있기를 내가 바란다고 해도 그것이 너에게 무슨 상관이냐 하고 말씀하신 것뿐이었다. 쉽게 푼 겁니다. 이 베드로가 이야기 듣고서 나가서 주님 얘기 듣고서 뭐라고 소문을 냈어요? 야, 주님이 제자들에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쟤는 순교 안 해도 된대. 주님 오실 때까지 살아있겠대. 우리는 다 순교하고 우리는 힘들게 주님 따르다가 다 주님의 영광 위해서 순교하는데 쟤는 순교 안 해도 된대. 이 소문이 난 거. 주님의 그 원래 뜻을 잘못 알아들었어요. 왜요? 이미 그의 마음에 내가 불공평하다. 저 친구 사도 요한은 항상 주님 앞에 마지막 만찬에서도 주님 품에 안겨 있었다는 것은 가장 가까이 있었다는 것이에요. 지금 가장 가까이에서 특별한 주님의 총애를 받던 저 친구, 우리는 똑같이, 우리는 어떻게 보면 더 힘든 일을 하는데 주님께서 우리는 조금 박대하시네. 그런 마음의 상처가 있으니까 그 다음에 말씀이 제대로 들어오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들이 주님의 교회를 섬기고 이 신앙의 공동체라고 하는 지금 이 시대의 마지막 영적으로 어려운 때 교회가 얼마나 불완전한가, 교회를 통하여 얼마나 많은 정말 세상에 오히려 손가락질 당하는 일들이 교회에서 일어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지상교회를 통하여 아직도 하나님께서는, 이 손봉호 그 목사님은, 교수님은 지금 이 한국교회, 뭐 이민교회도 큰 차이가 없겠죠. 한국교회가 교회 2000년 역사 가운데 가장 타락한 교회라 그렇게 이야기할 정도로 지금 교회가 영적으로 너무너무 어두운 시대입니다. 그러나 이 불완전한 교회를 통하여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일하고 계시고, 주님께서는 이 불완전한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마지막 이 시대에 하나님의 택한 자들 구원하신 그 일을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 공동체에 우리가 부름을 받아서 섬기다가 사탄이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관계에 어려움을 줍니다. 그것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풀리지 않으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은혜로 이것이 회복되지 않으면 그 다음에 말씀이 안 들어옵니다. 말씀이 내가 듣고 싶은 말씀만 듣게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오해됩니다. 트위스트 돼서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내 영혼이 점점 시들해집니다. 파리해집니다. 그리고 내 믿음 생활이 그대로 자초되고 맙니다.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그것을 가르쳐 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들이 예수 믿고 신앙생활할 때 거룩한 하나님의 영혼의 양식으로 우리들이 피딩되지, 이 영적으로 채워지지 않으면 우리는 그 누구도, 목회자를 포함하여 여기 있는 그 누구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들이 살지 않으면 죽습니다. 근데 사탄은 그걸 노리는 거예요. 무엇을 통하여? 우리의 거룩한
공동체의 관계 어려움을 통하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앞서간 수많은 믿음의 선조들이 이 영적 전쟁을 치렀고 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 사명 감당하면서 승리했습니다. 왜요? 십자가에서 우리의 왕 되시며 우리의 대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셨기 때문에 그 길을 우리에게 약속하셨기 때문에 수많은 우리의 앞서 믿음의 선조들이 그 길을 가면서 승리했습니다. 우리도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셔서 예수 믿게 하시고 영광스러운 이 구원의 길을 걷게 하셨는데 짤막한 인생 살아갑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맡긴 그 일이 무엇인지, 다른 사람에게 뭐 표도 안 나고 누가 알아주지도 않는 그 일이라 할지라도 주님, 나에게 주신 이 시간, 생명, 나에게 주신 이 건강 가지고 충성하겠습니다. 변함없이 하나님 앞에 그렇게 살겠습니다라고 하는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 주님 앞에 설 때까지 힘 있는 한결같은 순종의 삶으로 나타나기 위해서 사탄의 모든 공격 가운데 주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의 약속 붙잡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서 순종하는, 따라가는 그 힘들고 어려운 좁은 길을 걸어가는 우리 남가족 펠로십의 모든 교우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십니다.